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일을 감당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지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으로 지나던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셨죠. 사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병에 걸렸다 하는 사회적 편견이 짙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 안으로 함부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은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은 여기에 굉장한 순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쩌면 그들은 주님, 이대로는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고쳐주시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또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와 돌팔매를 각오하고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정도로 죽을 각오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나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나은 것도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나병이 나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때도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안 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순종을 거부한다면 결코 기적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을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병자들을 받아주시고 또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의 간증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사실 소문과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으니 오늘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경험에 근거하거나 소문에 근거한 믿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달라지면 또 소문이 바뀌면 믿음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군가 병을 고침받았다 해도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그걸 또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진 믿음은 굉장히 불완전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리켜서 앞서 17장 6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런 의심 많은 믿음, 언제든 불신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내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100%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의심하며 믿죠. 때로 내 기대가 꺾여지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연약한 믿음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믿음은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가?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이 일이 안 되나 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순종할 때 큰 위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경험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믿음이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주님의 한 말씀에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놀랍게도 작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으면 유대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에게 그 나온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인정을 받고 병이 나았음을 선언하면 비로소 가족의 품에 안기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최소한이 일주일입니다. 즉 제사장이 그에게 병이 나았음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기간이 최소한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기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기간이 사실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지금 9명의 병 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직 율법에 따른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고 버렸지만 그들은 다시 율법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죠. 율법주의자들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군중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병고침 받은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니까 병고침이라는 이 기적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모두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표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병고침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며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죠. 율법주의로 되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방향이 율법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 9명은 모두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을 버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는 병을 고침받기는 했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그는 돌아갈 율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감사한 것이죠. 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그들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또 왜 배은망덕하게 감사를 몰라? 그렇게 감사받지 않아서 서운하셔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복음을 경험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율법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작냐 크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믿음으로 가면 또다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기적을 경험한 기쁨과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구하는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믿음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율법을 향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참여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로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이었습니까?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해 이 놀라운 감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선포하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